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 안에서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님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생존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 혼자였으니 우리가 약을 지키려더가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시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신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아.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소년들의 말을 듣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받은 수모 그 모욕으로 인해서 이제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여기서 다윗은 사실 자신의 분노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칼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그리고 지금 다윗의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말 다윗의 이 모습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행동하려는 그 마음도 알고 있고 나발의 악함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나발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냥 바로 가서 이렇게 처리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보시면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나발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가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예,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다윗의 전령들과 가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어떤 이제 이 사람들하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종이 다윗의 전령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인 나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아비가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예, 아멘. 아마도 이 종은 아비가일과 그래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비가일의 남편이잖아요. 아비가일의 남편이고 주인인데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내가 있을까? 근데 아비가일은 이 종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맞아.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종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서로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은 그 종에게 이러저러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이야기를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하는 말이 합당하고 맞는 말인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종이지만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종은. 그런데 주인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아마 나발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양털 깎는 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게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조금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이야기할 때 참 많죠. 그것을 막 이렇게 강요할 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다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발과 함께 있는 종들은요, 나발이 있는 앞에서는 아마도 최대한 공손하게 나발에게 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살아남아 있지 못하겠죠. 그런데 종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는 얘기 못해도 그 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네. 그래서 뭘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이나 하자. 이러면서 그냥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원들이 왔을 때도 정말 주인 앞에 나서서 주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발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선원들이 다 가고 나서 이 종이 누굴 찾았어요? 아비가일을 찾은 것입니다. 왜 찾았을까요? 이 종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아마도 이런 남편 나발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갔던 지혜로운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쩌면 험담하는 말 같은 이런 말을 하면서 아비가일이 해결해 주기를 찾았고, 그래서 사실 아비가일은 그 종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요. 회사에서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요. 만약 회사에서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죠? 어떠세요? 회사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나를 아비가일처럼 찾는, 내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신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회사에는 저 사람이면 날 좀 도와줄 수 있어. 저 사람이면 이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걸러요. 일단 걸러.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이 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거예요. 잘 못 만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딱 가서 도와주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아비가일은 앞으로 올 큰 진노에 대해서 사실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중보자 사역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중보자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 중보자 역할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저 친구,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중보자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들, 어떤 사람들, 내가 전도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말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헌신하며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벅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보아가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예, 아멘. 자, 여기서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급히라고 되어 있어요. 급히.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알고 바로 판단을 하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급히 어떤 일을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성경에도 이 반복적으로 급히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도 급히라는 말을 나오죠. 아브라함이 급히 그리고 종도 급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 순식간에 이렇게 하는 일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24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도 급히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누구 얘기죠? 이게 리브가 얘기예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엘리에셀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급히 바로 줬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도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아멘. 이때 어떤 급박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와서 모든 마다들을 다 이제 멸하러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급히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히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급히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늘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갑자기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늘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삶에서 그게 다 이렇게 젖어져 있어야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왜 합니까? 실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복 숙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딱 나면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신학에서도 몇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이것은 삭개오가 했던 일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갖고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떨까?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 우리 집 왔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보시고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유하여야겠다 할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 모든 게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 여기서 사화하라는 말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부딪히기를 원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뭔가 잘못한 상황에서는 그 사람 마주치는 게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사람하고 화해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바로 가서 화해 탁 할 수가 있을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화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가까이 가면 용기가 안 나. 근데 어느 날 진짜 내가 화해할 거야. 내가 꼭 용서를 빌 거야. 이런 마음으로 딱 가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계속 안 보여.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마주쳐서 내가 꼭 화해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있는데 딱 맞았어. 그러면 그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다가 이제 겨울인데 어디 가다가 어떤 분이 추위에 떨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옷을 다 벗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안 신고 있어서 발을 이렇게 동동 구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보고 나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지하철에 딱 있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 이제 겨울인데 그 노숙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숙자한테 가서 이걸 줘야겠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선뜻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한 번도 훈련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준비라는 것, 그러니까 급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급히, 바로 즉시 그렇게 해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해보세요 하면 생각해 보고요. 내가 마음에 있으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그러면 예배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면 이 생각해보고 뭐 어떻게 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런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즉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자기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습니까?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시작해야겠다고 계속 생각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신만의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지. 에이,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합당한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합당하게 모든 게 그 적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확인되어야 하는 그냥 확인하는 부분일 뿐인 것이죠. 자, 이 아비가일도요, 지금 이렇게 급히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발도 죽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부릅니다.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나발이 죽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러면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급히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급히. 다윗이 부르는 순간.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되죠. 보내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를 따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가지 않고 음식만 보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음식만 받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 음식 받았으니까 됐다. 이러면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위신의 문제인 겁니다. 모욕을 받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것이 분명히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음식을 주기 전에 아비가일이 먼저 가서 그냥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가일이. 그러면 아비가일의 얘기를 딱 듣고 그래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안녕 이러고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왜 음식을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은 그 뒤에 갔을까? 이런 거예요. 사람과 화해를 하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문제가 되었던 그것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도 빌고 화해도 빌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피해를 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줬던 부분들이 시정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용서가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보상만 하면 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 어때요? 그냥 자기 명함 주면서 이걸로 처리하시죠. 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좋은 보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그걸 마땅한 보상을 하면서도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용서의 그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진심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있어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배에서 나오라 명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풍랑을 보면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끄집어냈다,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렙다가 아니고 그 누굽니까?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병이 즉시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그 일이 급하신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즉시 하셔요. 그래서 먼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는 게 먼저가 아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게 먼저이시고, 예? 그리고 혈병 여인 나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 그 여인을 영적으로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요 분노에 휩싸인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지금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시면 산비탈 호젓한 곳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옛날 성경에는 호젓한 곳을 유벽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벽하다, 이 호젓하다 이런 뜻이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테르라고 하는데 이게 은밀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은밀한 곳.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원래 대로나 어떤 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비가일은 은밀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로 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대단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로 보면 여기 부분에 힌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보라 다윗과 그의 신하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렇게 사입할 수 있어요. 보라라는 말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놀랍다 이런 뜻이 쉽게 말하면. 예? 이 단어가 들어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 우연히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마침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이 우연히 이 은밀한 곳으로 내려가는 아비가일과 은밀한 곳으로 내려오는 다윗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마침 만나게 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예,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쪽을 안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은밀한 곳으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만나지 못했겠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으면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 만나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길이 여러 개 있었겠어요? 뭐 길이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가야 되는 그 길로 다윗이 온 게 아니에요. 은밀한 길로 온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서 은밀한 길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비가일은 모르지만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 은밀한 길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오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대로로 그냥 왔으면 아마 그냥 쳐들어왔다면 아마 이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 입장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 길로도 올 수 있고 저 길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길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은 전화라도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다윗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로에서 왔으면 그래 대로에서 올 거다고 생각해서 대로로 갔으면 만나면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길로 온 거예요? 은밀한 길로. 은밀한 길에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지하철에서도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았다가 내 지하철 탄 칸에 누구 만나면 엄청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 많은 지하철 노선에서 그 많은 지하철 중에 내가 탄 칸에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다. 너무 신기하잖아. 그것만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절제절명의 순간이에요. 이거는 정말 다윗을 안 만나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다 죽을 판인 그 상황 가운데 음식을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디로 올까?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알겠어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가운데 아비가일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다윗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윗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아비가일이 속으로 하나님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때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낸 음식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은 다윗대로 화가 난 상태로 그렇게 지냈을 것이고, 아비가일도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절망 가운데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은밀한 곳에서 아비가일을 다윗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대로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대로에서 만나면 그래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왜 아비가일은 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내려오면서, 아비가일은 한쪽 저쪽에서 내려오고 다윗은 그 반대쪽에서 내려오면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축복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축복. 그리고 이 우연처럼 만나는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만남. 이것이 이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비가일은 지금 왜 이렇게 자기의 일처럼 이걸 모두 나서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을까요? 만약 아비가일이 나발과 같은 성품이었다면 다윗이 오든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든 말든 그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지금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그 힘든 상황들에 그 용기를 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바로 반응해서 그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지금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기독교에 그렇게 막 뭐 1000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아마도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급히 다윗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러 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라면 급히라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급히. 그리고 만났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급히는 그냥 급히가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익숙하게, 그래서 부지 중에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삶에서 늘 대접하는 삶을 살고 늘 사람들에게 주고 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그 사람이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천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준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푸념만 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있는 어떤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세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 다 아비가일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준비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 어떤 어려움들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이 급히라는 건 준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가 되도록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가도록 준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은 오늘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만난 것처럼 그런 도움일 거예요. 혹시 어떤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참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은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무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모든 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들은 준비.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다 그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건 아까 급히라는 건 준비라고 했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에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가 죽고 나서 그 아내에게 뭐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그릇을 준비하래요. 많이 준비하래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을 조금만 준비하면 그릇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많이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일 우리 자식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재앙입니까?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을 해. 하나님 없이도 잘 돼. 그러면 계속 잘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준비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준비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더욱 큰 은혜로 그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다윗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된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갈 때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보게 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 모든 곳곳에 그런 손길들이 펼쳐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저 우리의 그냥 관념적인 것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그저 말로만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꼭 아버지 붙들려 있어 아버지 정말 주님 준비되는 아버지 귀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